시간 예배를 위해 우리를 대표해서 정명희 원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찬양과 경배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감사드립니다. 몸과 마음 하나 되어 성령님의 임재를 바라며 신령한 예배 드리기를 원하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 크신 은혜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심을 믿고 살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삶을 돌이켜보면 우리의 언행, 우리의 행위, 우리의 손은 헛된 것을 소유하고자 했으니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이 시간 저희들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저희 교회 주일학교와 젊은 세대를 부흥되기를 소망합니다. 교사들의 헌신을 통하여 어린 성도들이 주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사랑의 빛교회로 보내주신 신일선 목사님께 생명을 전하실 때 성령으로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주께서 동행하시어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9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바리새인들과 논쟁하는 두 장면을 통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계신 내용이 12장 전반부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안식일에 길을 가다가 시장하여서 밀 이삭을 잘라 먹고 예수님께서 한쪽 손 마른 자를 치유하셨음에도 전혀 반박하지 못했던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를 죽이려고 의논합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킴으로 얻는 나라, 율법을 완벽하게 준수함으로 임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는 율법에 수십 가지 장로들의 유전을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어떻게 하는 것은 일을 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은 일하지 않는 것인지, 이러이러하게 하는 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인지 아닌지를 세세하게 규정해 두고서 그것들을 항목마다 조항마다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12장의 안식일에 관한 이 두 가지 사건과 논쟁으로 이것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셨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계산과 계획과 노력으로 임해오는 나라가 아니라 말씀대로 임해오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안식일에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긍휼이지 제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죄인인 인간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긍휼을 얻어야만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의와 평강과 희락 속에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이죠. 출애굽하고 나서 시내산에서 십계명 율법을 주셨던 이유, 그 이후에 또 제사법을 주셨던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너희는 연약하여 율법을 다 지키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살아가지 못할 것을 안다. 그러니 부단히 율법을 지키지만 지키지 못하고 넘어졌을 때, 죄에 빠졌을 때 제물을 들고 나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고 율법과 제사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위한, 우리를 향한 긍휼의 율법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라는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사람 앞에 긍휼을 얻고 그래서 내가 받은 용서와 사랑으로 다른 사람에게도 긍휼을 베푸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이죠. 일주일의 하루를 그저 율법을 바리새인들처럼 조항마다 항목마다 다 지키는 것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여기 나와 백날 예배드려도 온갖 헌신과 봉사를 다 해도 말씀을 그렇게 많이 읽고 기도를 그렇게 오래 해도 나의 삶이 긍휼의 삶, 사랑의 삶으로 점점 변화되어져 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생명이 지금 경각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손도 한쪽만 마른 사람을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겨 고쳐주심으로 친히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 누리며 살아가려면 가장 먼저 나의 뜻, 나의 계획,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나의 바램 이런 것들이 내려놓아져야만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아는 회개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장로들의 유전의 그 규정 조항을 가지고 너희도 안식일에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그 양을 구하도록 되어 있지 않느냐. 너희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 그런데 하물며 사람이라면 당연히 구해야 하고 살펴야 하고 도와야 하고 치료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고 그들의 고정관념이 내려놓아질 수 있도록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경험과 생각이 내려놓아질 수 있도록 긍휼의 마음으로 돌이켜질 수 있도록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이들이 회개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게 회개가 만약에 일어나게 된다면 그 회개한 마음에 그 삶에 생명의 말씀이 또 들려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을 향해 내 손을 내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기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아무리 예수님을 향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향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손을 내밀라 하는 그 말씀이 내게 들려오지 않으면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한 내 손을 내밀라는 그 말씀에 나는 이해가 되지 않고 내 경험과 판단으로는 이 마른 손을 도저히 내밀 수가 없는데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 나라가 임해오고 누려지고 경험하게 됩니다. 내 몸을 내밀어 앞으로 나가든지 중심을 가지고 주님께 긍휼을 구하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내 손을 내밀라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내 뜻과 계획과 생각과 계산과 논리와 경험과 바램을 내려놓는 회개의 역사와 주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들려오는 은총의 역사와 그 들려온 말씀에 순종케 하시는 놀라운 은총이 날마다 임해오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시청각으로 또 온 몸으로 피부로 경험하여 알 수 있도록, 그리고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이 낫는 것을 통해 분명하게 알 수밖에 없도록 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임해오는 그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바리새인들, 회개하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못하는 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지만 내게 부딪혀오는 말씀에 따라 회개하지 못하고 말씀 듣기를 사모하지 않고 그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도 예배 드리고 나서 예수를 죽이려는 마음이 들게 됩니다. 맨 처음 예배를 잘못 드리고 죽이려는 마음이 들었던 사람이 바로 가인이죠.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주님의 긍휼의 마음을 잃은 채 나를 얼마나 안타까이 여기시고 내 허물과 죄를 덮으시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내게 온전히 주기 원하셔서 예배하게 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면 우리도 예수 없이 살고자 하는 마음이 계속 들게 되어서 예배는 드리나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고 말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자신들의 통념과 전통을 깨는 예수를 이제 아예 죽여 없애버리려고 의논하는 것이죠. 그때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회개하지도 않고 말씀을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는, 그냥 가르침으로 끝낸 것도 아니고 자기들 눈앞에 있는 손 마른 사람을 온전케 하는 역사를 보고서도 전혀 회개의 마음이 들지 않고 오히려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들을 정죄하거나 공격하거나 설득하려고 하거나 변화시키려 하거나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거기를 떠나십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모습을 좀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셨을까? 자기들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두 귀로 선명하게 들리는 말씀에 순종할 줄 모르는 완악한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런 예수님의 모습에서 이루어졌다라고 마태가 전해주고 있죠. 19절에 보면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선포했을 때 회개하지 않는 그들을 향해 피부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직접 두 눈으로 보고 두 귀로 들을 수 있도록 경험시켜도 회개할 줄 모르는 그들을 향해 강요하거나 강압하거나 마치 반대자를 무찌르는 전쟁처럼 다툼을 통해 승리하여 이루려 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들레지 않았다라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데, 들랜다라는 것은 지혜자의 조용하고 깊은 울림의 소리와 정반대되는 표현입니다. 한마디로 우매자의 소리라는 얘기죠. 우리 속담에 빈수레가 요란하다 라는 표현과 거의 비슷한 뜻이 이 들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기를 떠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따를 때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면서도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들레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대체 누가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계속 도끼 눈을 뜨고 지켜보다가 지적합니다. 또한 자기들은 저 세리나 죄인과 같지 않다고 하면서 거리에 나가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이런 모습들이 바로 다투고 들레는 모습들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말씀하시는 길바닥 같은 마음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길은 사람들이 계속 밟고 다녀서 굳어진 땅이 길이 됩니다. 그래서 그 길바닥에 떨어진 씨는 싹도 자라지 못하고 태양이 떴을 때 그냥 말라 죽고 말죠. 뿌려진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고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 주셨듯이 천국 말씀이 아무리 길바닥 같은 마음에 뿌려져도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길바닥처럼 굳어져 버려서 안식일 율법을 주셨는데도 그 중심이 무엇인지 다 놓치고 맙니다. 살라고 주신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다 정죄하고 넘어뜨리고 괴롭힙니다. 심지어 예수님까지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갖죠. 자기 주관과 생각이 굳어져 버려서 누구 말을 듣지도 않을 뿐 아니라 자기 기준으로만 계속 정죄합니다. 그래서 19절에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길바닥 같은 마음에서는 진리의 소리, 긍휼의 소리, 하나님 나라의 선포의 복음의 소리를 듣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리새인들을 보아도 볼 줄 모르고 들어도 들을 줄 모르는 그들을 자기들 눈앞에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온전케 된 것을 분명히 보았어도 밖에 나가 예수를 죽이려고 의논하는 그들을 온갖 잘난 척을 하며 들레는 그들을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오히려 상한 갈대처럼 꺼져가는 등불처럼 여기셨습니다. 이 순간만이 아니죠. 우리가 죄로 인해 연약한 것을 아시고 그 죄가 심판되어 온전히 멸하여지기까지 죄를 온전히 그 사망의 권세를 온전히 이기고 승리할 때까지 예수님께서 긍휼과 사랑으로 온전히 돌보시고 붙드신다는 말씀입니다. 실제 그래서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다 쏟으셨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아무 힘없는 어린 양처럼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그렇게 긍휼과 사랑으로 끝까지 우리에게 당신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듣고 순종하여 살라고 전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는커녕 오히려 그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 의논하는 이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 지금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처럼 여기시고 붙드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대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마태가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라고 우리에게 오늘 전해주고 있죠. 18절에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여기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택함 받았고 내가 택한 종이고 하나님의 기쁨,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였고 사랑하는 자였고 주의 영이 부은 바 되셨기에 들레지도 않고 다투지도 않으시고 긍휼과 사랑으로 끝까지 그들을 대하실 수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임해옵니다. 철저한 율법 준수, 이분법적으로 옳으냐 그르냐를 가르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 긍휼과 사랑의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임해옵니다.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신다는 말씀은 이제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 역시 이 예수님으로 인해 임해오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내 뜻과 강한 고집과 확고한 계획과 내 생각이 무너져 내려서 다투지 않고 들레지 않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지 않고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 차서 나와 다른 이들을 대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 삶에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을까? 소망하고 간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를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신 말씀이 이사야서의 이런 말씀들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예수님처럼 그 긍휼과 사랑의 삶을 살아가고 다투지도 않고 들레지도 않고 이 회개의 자리로 날로 더 나아갈 수 있느냐?
말씀 이루기를 부단히 사모하고 말씀 행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것도 말씀을 이루셨다라고 오늘 마태복음이 분명히 증거하고 있죠. 물론 우리도 바리새인들처럼 길바닥처럼 굳어져 버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들려와도 찔림도 없고 그 말씀에 순종할 마음도 잘 들지도 않고 그 말씀에 감동도 잘 받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3장의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그런 땅에도 계속 말씀 씨를 뿌립니다.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길바닥 같은 내 마음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이 계속 들려오는 것이 끊임없게 해달라고 주님의 사랑과 긍휼을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18절에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 역시 택함 받은 자라는 인식이 우리 안에 확고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라는 인식이 확고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엄마가 맞나? 우리 아빠가 맞나? 내가 이 집의 자녀가 맞나? 이런 의식으로 가득 차 있다면 행복한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부모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인식이 가득 있을 때, 확고할 때 세상에 나가서도 자신 있게 살고 올바로 살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면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그 보혈의 피를 쏟아주시고 예수님의 생명값을 대신 치러서 하나님이 나를 아들, 딸 삼아주셨다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리고 그것은 자주 얘기하는데 이 에베소서 말씀은 잘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때가 아니라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도 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우리가 택함 받았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늘 찬양해야 합니다. 마치 경찰로 택함 받은 사람은 그 제복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경찰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살지 않고 대충 살지 않고 경찰에 걸맞는 언행을 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라는 인식이 확고할 때 우리 삶이 바뀌어져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택함 받은 자라는 자존감이 무너지는 순간 바리새인들처럼 남의 이목이 어떠한지 그것을 중시하게 되고 다투며 들레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또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까 하는 중심을 가져야 합니다.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 사랑하는 자로다 말씀했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거기 함께 계시고 거기 함께 하셔서 내게 가장 선한 것으로 채우시는 분임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향해 기쁨을 줄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러느냐? 첫 번째는 순종할 때죠. 부모의 말을 잘 따르고 순종하며 사는 아이는 부모에게 기쁨을 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근데 그 아이가 왜 순종합니까? 아버지, 어머니의 말은 틀림이 없고 나를 사랑해서 하는 말이고 어머니, 아버지의 말을 지키면 내가 복 받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아이가 순종하는 것이죠. 그걸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계산하지 않습니다. 알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택함 받은 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가 전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기쁘게 할 때는 또 언제인가? 아빠 이거 해주세요, 엄마 이거 해주세요 하고 요청할 때입니다. 내가 충분히 그 자녀에게 그것을 해줘서 도움이 될 수 있을 때 부모는 보람과 기쁨을 느끼게 되어 있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해결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나아야 합니다. 이것이 온전해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낱낱이 구하고 아뢰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도와주시지 못할 것이 없는데, 하나님은 온전케 해주시지 못할 것이 없는데, 그 하나님을 알고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나와 먼저 간구하고 구하고 달라고 요청할 때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알고 헤아려 줄 때, 부모의 뜻을 알고 헤아릴 때 부모는 정말 기쁨과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도 똑같다라는 것이죠. 오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마음 알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냥 주어진 율법에 어떻게 하면 거의 종처럼 순종할까? 마치 주인이 멀리 나갈 때 한 달란트 맡겨둔 자처럼 벌벌벌 떨면서 이거 잃어버리거나 이거 손해보거나 하면 큰일 나는데 이러면서 이거 지키느라고 정신 하나도 없어서 주인이 왜 맡겼는지는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그런 것과 똑같이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주님이 가슴 아파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고 헤아릴 수 있을까? 우리의 자녀들도 어릴 때는 부모의 마음 모릅니다. 그런데 장성하고 철이 들고 또 부모의 위치에 올라가고 이러면 자연히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알게 되죠. 그러니 그런 의미로 우리의 삶을 비춰보면 하나님께서 언제 기뻐하시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를 거기 둘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헤아리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것이구나. 우리 삶에 펼쳐지는 상황과 사건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러하게 내 걸음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래서 이런 것들은 막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 헤아릴 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정말 원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하나는 사랑하며 사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거 너무나 원하시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 성령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예수님이 결심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힘써서가 아니라 성령이 그 위에 역사하셨기 때문에 들레지 않고 다투지 않고 긍휼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이렇게 행하실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늘 목말라 사모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너희에게 임할 성령이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이미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날마다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내 마음과 뜻을 주장하고 그 성령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행하게 하시고 나는 마땅히 기도할 것도 알지 못하지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신다 하셨으니 그 성령의 충만함 덧입기를 날마다 사모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마디로 오늘 정리해서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보라, 보라. 누구를 보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 보라는 것은 그냥 눈으로만 보라는 얘기가 아니죠. 예수를 사모하고 예수를 열망하고 예수를 쫓아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잡한 거 다 있는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 바라보는 일만큼은 놓치지 않게 하여 달라고 간절히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런 나의 상황과 환경이,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또 내 마음의 낙심들이 예수를 바라보는 것을 계속 놓치게 합니다. 또 사람을 바라보게 하고 또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주를 똑바로 바라보고 주님을 열망하고 그 주님과 함께하기를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더해달라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신 것이 우리에게 복음이고, 그래서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내가 택함받은 자라는 인식을 확고히 가지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 기쁘시게 할까 하면서 순종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의 마음 헤아리려고 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그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주님을 붙들면 됩니다. 예수께서 다 행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죠. 이 길을, 참된 생명의 길을, 하나님 나라를 열어주시고 보여주시는 그 예수를 바라보며 그 예수가 나의 전부 되기를 간절히 구하고 열망하고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께서 내 약해진 무릎도 일으켜 세워주시고 내 낭망한 마음도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나의 손을 또 붙들어 이끌어 인도해 주시기에, 그 예수님께서 나도 들레지 않고 다투지 않고 긍휼과 사랑의 삶을,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헤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내게 은혜를 더하시고 선한 목자가 되어 인도해 주시기에, 우리도 그 예수님을 뒤따라 그 예수님께 붙들려 그 예수님과 함께 이 복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누리고 전하며 살아가는 귀한 은총 누리게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른 것 다 뒤로 하고, 하나님, 분주하고 바쁜 삶 가운데 주님을 놓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또한 여러 관계들의 문제들 때문에, 내게 펼쳐진 상황과 환경들 때문에, 하나님, 이러저러한 사람들로 인하여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이런 우리를 또 불러주셔서 보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삶이 주님을 똑바로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그 어떤 것에도 빼앗기지 아니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 열망하고 주님을 더욱 사모하고 주님이 나를 붙들어 인도해 주시기를 갈망하는 주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삶을 지켜주시고 내 마음과 영혼과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 이런 바리새인들에게도, 이런 연약한 자들에게도 주님 또 찾아가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함께 해주시고 그들을 배려하셔서 심지어 그 자리를 피해 주시기까지 하시는 그 주님이 내게도 임해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열망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고 다투며 들레며 살아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살아가며 근심하고 염려하며 살아가는 모든 이유는
주님이 임하시기를 사모하지 못해서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주님이 바로 곁에 와 계신데도, 주님이 심지어 당신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시는데도 그 주님이 임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함께하지 아니하려 할 때에 하나님, 들레는 삶, 다투는 삶, 시기하고 질투하고 정죄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을 말씀을 통해 또 확인하고 깨우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른 것은 다 뒤로 하고 주님 바라보는 일에, 주님 쫓아가는 일에, 아니 주님이 내 삶에 임해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일에 최우선을 두고 달려갈 수 있도록, 그 믿음의 선한 삶을 싸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 각 사람을 붙드시고 은총을 더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시면, 주님이 임하시면 거기 긍휼과 사랑이 가득 임하고, 주님이 임하시면 병고침의 역사도 일어나고, 주님이 임하시면 평강과 은혜가 임하고, 주님이 오시면 거기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고 누려지는데, 하나님, 나는 주님 임하시기를 얼마나 사모하고 주님 바라보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되돌아보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내 주님 한 분만 더욱 열망하고 바라보고 사모하며 선한 목자 되신 그 주님 손에 붙들려 이끌려 인도함 받으며 살아가는 귀한 은총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각 사람에게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